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자.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큰 실수하지 말고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탐욕 때문에 실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못 이겨서, 시기와 분노를 못 이겨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그 외로움 속에서 술을 못 이겨서 술 때문에 정말 추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식량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참 실수를 저질렀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고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영적 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했고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받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합니다. 이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도망갔다가 와라, 피신했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는데 잠깐 갔다 오겠다는 것이 2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자식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과 또 염소 이런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재산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뺏어갔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저 야곱이 뺏어갔다. 그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아들들이 쳐다보고 또 이 삼촌 라반조차도 야곱을 이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31장에 보면 그 야곱이 보았던 그 꿈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 일어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베델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올 때 홀로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먼 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차가운 벌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쓸쓸하게 그 들판에서 홀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잠자는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사다리 같은 것이 하늘 끝까지 연결된 것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그 다음에 노잣돈으로 준 것 같아요. 기름을 엄마가 챙겨줬었는데 그 소중한 기름이죠.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는 기름인데 그것을 그 돌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삼촌의 집에 왔는데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베델이 이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 놓고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나는 고향으로 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두 아내도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베델로 베델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란 땅에서 삼촌의 집에서 야곱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여러 자손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 재산도 형성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또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형이 지금이라도 복수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하고 잘 화해를 하고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땅으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간을 지었다. 짐승을 위한 이런 거처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일인지 모르지만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짐승의 우리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당분간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약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지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숫곳에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18절에 보면 이 숫곳에서 떠난 야곱이 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밭을 샀다. 베크시타라는 값을 치르고 거기 세겜성의 아버지에게서 세겜성의 추장, 그 세겜성의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샀다는 것,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왜 거기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또 정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겜 성읍이라고 한 것을 보아 마치 그 롯이 실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어떤 성읍을 이루고 그것이 안정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도시 문화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실수였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왔으면 서원해서 출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번성해서 돌아왔으면 그 서원의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겨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서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땅을 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겜성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아주 아름답게 봐가지고 그 딸 디나를 겁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찾아와서는 당신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아무리 식구들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이미 큰 부족을 이루었고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법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가진 부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지만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세겜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들과는 혼인을 맺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이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겜의 장정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그때 레위와 시므온,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겜을 공격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알고서 두려워 떱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은 이미 성읍이고 이미 잘 다져진 부족이었습니다. 또 주변의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연약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추장을 죽이고 약탈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야곱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다 몰살하게 생겼다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3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란에 갔다 오는 모든 20여 년의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왜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그 옛날 하란으로 향할 때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또 네가 서약했던 그 서약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물건들 다 버리고 또 세상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자, 이렇게 가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 그때 그 어려울 때 홀로 그 두려운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지.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었지. 내가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거기 3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야곱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머물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서원해놓고 서원을 잊어버리고 딴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하나님과 한 서원을 잊어버렸지만 서원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 베델에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버지다.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게 곧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었던 이런 서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 서약한 것들을 우리는 빨리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특히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서원하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감사하는 관계 속에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은 왜 변두리에서 서성거렸을까요? 하란에서 돌아왔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숫곳에 머무르려고 했고
왜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돌아가야 될 것은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주변에서 서성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곳이 야곱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공연히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곳,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복을 주셨듯이 그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환영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맞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원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갚아라. 그리고 괜히 은혜의 주변에서, 교회 주변에서 마음 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에 들어와서, 은혜의 중심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가 뭡니까? 서원한 것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서원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서성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야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수하지 말고 우리의 서원한 것을 잘 지키면서 은혜의 중심으로 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